97장 우리 찬송합시다. 신명기 28장 보십시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과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68절까지 계속해서 어떤 징계와 저주를 받는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자들에게는 엄청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저주가 하나님이 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냥 그들의 삶 가운데 저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어저께 인생 안 풀리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인생 풀리고 안 살면 인생 안 풀린다.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사는 것. 모든 기도의 결론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 잘 깨달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툴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려고 그럴 때 그러면은 저는 그러거든요. 워렌 위에스비가 괜찮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책 다 사서 그 사람을 통달해버려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사람의 것을 다 소화해버려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 책 다 사요. 다 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넘어가요. 릭 조이너 책 다 사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책을 다 읽으면 한 5권 읽으면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다 꿰고 있어요. 케네스 게 목사님 20-30권 책 다 사요. 그리고 다 읽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넘어가요. 정말 이 사람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 책을 사서 다 소화를 해서 그 사람 이상의 것을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CD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 읽다가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요한복음 이런 그럼 CD 하나 구입하면서 하나 듣고 읽고 해서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과 함께 관점을 얻으세요. 관점. 그러면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그냥 그 관점이 생겨서 여러분이 읽어도 성경 자체가 보여요. 아멘.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는 것으로 즐거운 거지. 파티에 음식 먹으러 왔나 그냥 와서 있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파티 음식 먹으러 가야죠.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것처럼 뭐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나눴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은요
아유, 출애굽 시켰으면 좀 잘 좀 먹이고 좀 그러지. 좀 말 안 듣는 데가 저렇게 패냐. 아유, 컴플레인 하기 전에 반석에서 물이 미리 나오지. 굳이 이렇게 컴플레인 할 때까지 기다리냐. 이게 이제 죄인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의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머리로 풀고 자기 능력으로 풀고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거기다 한 걸음 더 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교만해서 잘난 척하니까 정말 쓸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래서 그 정도로 분노하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불쌍히 여김과 함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정말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25년 그 다음에 이삭이 자라는 시간 또 기다리고 야곱 한 100년 그래서 거의 한 150년 200년을 기다린 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민족 만드느라고 430년 그래서 거의 600년 700년을 기다렸어요. 엄청 이 모든 목적은 그들을 복을 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열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진짜 여러분이 마치 30년 동안 평생 벌어서 모아가지고 사업을 딱 해놓은 어느 사람이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나오겠어요. 평생 벌어가지고 진짜 사업 투자했는데 동업자가 가지고 튀었어요. 그럼 분노 안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열방을 회복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민족을 만들어 430년 만에 드디어 출애굽을 시켰어. 하나님은 700년 걸린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그 재앙을 내리고 다 그들이 가지고 넘어질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우상숭배 다 깨트려버리고 이집트 군대 다 깨트리고 홍해 건너서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면 세계 너희는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고 너는 모든 민족에 내가 뛰어나게 할 거다. 정말 나를 믿겠냐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그러더니 자 이제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가서 정탐해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정탐 딱 하러 가더니 안 됩니다. 차라리 이집트 가서 노예합시다.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700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가서 정탐하고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너무나 강한 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의 힘이 세요? 이집트가 세요? 이집트가 세죠. 이집트가 하나님의 가나안 다 쓸을 수도 있어요. 그 이집트를 진멸시킨 하나님을 보고도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보고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갔을 때 그 정탐꾼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자금 30년 동안 일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진짜 사업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자금 띄어먹은 사람 화가 나요 안 나요? 그게 너무너무 분노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애를 키웠는데 어떤 사람이 유괴한다든지 강간했다든지 아니면 총으로 쐈어요. 그 분노 안 하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700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이집트 백성 물에 그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이제 야 계약까지 맺고 가나안 땅 정복해 하라.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주리라 딱 했는데 하나님 앞에 뻥이요 그러고 있어요. 거짓말. 그 말이잖아요. 거짓말이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하셨어요.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야. 내가 이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너를 통해서 다시 하겠다. 난 다 죽인다. 나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던 저 10명 여호수아 갈렙 너네들은 절대 안 죽는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10명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정탐했던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 어른들 그 정탐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돌로 쳐버리든지 어디 우리를 속이냐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 말 듣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이집트. 그랬던 사람들 니네들 다 죽어라. 광야에서 싹 죽어라.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100만 명을 그들 광야에서 다 죽는 시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니네들이 죽겠다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죽을 거라고 했던 20살 밑에 애들 내가 걔네들 훈련시켜서 내가 내 일을 하겠다.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아세요? 분노. 근데 그래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서 지옥에 있는 백성도 다 구원한다. 그럼 이게 다 쉬우잖아. 이게 다 쉬워. 굳이 뭐 마귀 이런 거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러느니 에이 다 구원받아라. 얏! 그러면은 다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유는 어디 갔어요? 우리를 차라리 개로 창조하시지, 돼지로 창조하시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로운 인격으로 창조할 때는 스스로 선택과 판단을 하는 그 판단과 자유를 그렇게 존중하시는 건데,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한이 있어, 멸망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건데,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노하시는 그 마음을 아세요?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근데 왜 소리 지르고 그래요? 왜 소리 지르고 그래요? 30년 동안을 하루에 잠 안 자고 쓰리잡 뛰어가지고 여러분이 가령 사업자금을 한 30만 불이나 100만 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과 동업해서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뛰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카지노 가서 다 쓰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나한테 소리 질러요? 나한테 왜 소리 질러? 좋은 말로 하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항상 사랑으로 말해야지. 사랑으로. 미친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건 미친 거예요, 거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내가 가서 쓸어버리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냐. 방언 좀 하라고 그래도 안 하냐.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 그 기도 하라고도 안 하고 버티냐. 그리고도 기도는 또 뭐하러 하냐. 지혜 달라고. 그거 하면 지 준다고 그러는데, 영의 색이 열린다고 방언하라고 주의종을 통해서 안 하고 버티면서 왜 나는 영의 색이 안 열릴까? 야, 진짜 왜 쉬었나 저렇게 안 보일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어떤 타주에 있는 사람 100번씩 듣는데 우리는 와서 참가하는 데 의미 있어 와서 졸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될까?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심은 만큼 거둡니다. 심은 만큼 거두세요. 여러분의 심은 만큼.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촌스럽게 테스트를 합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죽게 한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28장에 써놨죠.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세가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줄 생각하잖아. 너희가 믿고 숭상하는 모세 율법, 이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벽에 부딪히면 피 나온다 그랬는데 굳이 가서 벽에 부딪히면서 주님 왜 나를 보호 안 하십니까? 왜 피 나오게 만듭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가서 결사적으로 와서 벽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히면 네 이마에 피가 나온다. 절대 하지 마라. 그런데 막 뛰어가지고 팍 부딪히고 주님 왜 나를 보호 안 하십니까? 주님 왜 나를 보호 안 하십니까? 저를 버리셨습니까? 벽에 부딪히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벽에 부딪히면 피 나오는 줄 압니다. 그리고 뛰어가요. 또 탁 부딪히고 왜 나를 보호 안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리석음을. 네가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멘. 바울의 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네,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임하길 바래요. 방언 기도 하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새벽 기도 와서 그냥 참여 앉아있는 것을 의미로 두지 말고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가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가요 또. 어디서 보나 바깥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이거 참 바빠서 가는 것도 속이 상한데 바쁜 사람 일찍 와야지 기도하려면. 근데 가서 노닥거리고 앉아있어요. 그리고도 뭔가 임하기를 바래. 야, 진짜 이렇게 미련할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데 내가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제 마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마음 이해됐어요. 700년을 기다렸어요. 700년을. 아브라함 기다리고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이삭 기다리고 야곱 기다리고 그래서 이집트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보호하고 그게 430년 만에 또 출애굽시켜서 그 모든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고 그들의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권능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정복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와서 하는 날이 거짓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된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를 했던 10명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제가 강단에 종종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런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쏟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향한 분노, 사단을 향한 분노를 쏟는 거예요. 제 성질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 말 듣고 또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해가지고 또 마음 상해가지고 이건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한 거예요. 제가 이 쏟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매일 소멸하는 불이시며 이렇게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이게 낫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이게 낫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이렇게 이게 낫습니까? 하나님 죄 싫어하는데 이게 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될 때 감정을 쏟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부모가 자녀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너 그렇게 하면 혼나지 그게 낫겠어요? 여러분이 애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천천히 말하고 나서 진짜 그 애가 그랬을 때 쫓아내버려요. 아니잖아요. 부모는 크게 말하는 거죠. 왜?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세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게 원하기 때문에. 근데 부드럽게 말하고 이제 나쁜 사람들은 말이에요. 살짝 중요한 말을 살짝 하잖아요. 살짝 조그만 걸 실어놓고 나서 딱 걸리면은 바로 그냥 그 벌금 물려버리겠네. 그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듣기를 원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28장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40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세대 다 죽었어요. 그 10명 정탐꾼 다 죽었어요. 그걸 다 봤어요.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버지 다 돌아가시는 거. 왜 죽나? 뻔히 알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 세대는 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 10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대들고 따지고 막 그런 사람들 다 땅 갈라서 죽고 이래서 죽고 연병으로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새 세대 이 4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인구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신명기 내용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기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외함으로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모든 복을 받고 너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그러나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큰 닥친다. 알겠냐?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신신당부한 게 신명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그럼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듣고 아멘 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딱 부딪힐 때 현실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적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당장 돈 없는 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적게 보이고, 당장 저 백성들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적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게 보여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 무너지는 거죠. 사자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보호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말씀에 고정시키라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세요.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여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크게 보는 거죠. 현실은 작게 보이는 그게 능력이잖아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세계가 다 쭉 해서 손바닥 안에 딱 들어요. 이 손 안에 딱 보여요. 손 안에, 야, 세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너무나 작게 보이는데요. 세계가 이 작은, 이 큰 세계가 이게 가슴에 딱 들어오고 이게 손바닥 안에 딱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는 순간 세계는 점점 커지더니 감당하지도 못하고 조지아도 커지고 애틀란타도 커지고 하다못해 비즈니스 그로서리 하나도 커지고 그냥 애 하나도 너무나 커져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어이구 죽겠다 이 메뚜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줄어들어서 손바닥 안에 딱 한눈에 다 보이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을 크게 그 얘기 마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겠어요. 이제 아까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는지 그 하나님의 입장을 아셨죠. 입장, 하나님의 입장. 700년을 기다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해가지고 시내산에 계약 맞고 그랬는데 거기서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하게 성령 안에서 막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뻥이요. 뻥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시험 들게 하고 쫓아버립니다. 넌 자격 없다. 넌 자격 없다. 내 종을 통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는 가짜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는 이 비전을 따를 자격이 없다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 광야에서 죽는 거나 이 시대 마지막에 비전에서 떨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실천사항으로 그런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이 세상이 작게 보이는 방법, 하나님 말씀이 크게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적게 보이는 방법. 그러면 영의 세계가 열려야 되고 영적 관점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결국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완전한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는 비밀이 뭐냐? 그럼 또 여러분 또 궁금해할 거예요.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궁금하다. 바울의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또 그 얘기요. 왜 맨날 그 얘기만 하냐. 나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바울에게도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눈을, 영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달라. 그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믿는 자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자의 권세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성령으로 내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방언 나온다니까요. 그게 방언이 뭐예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비결,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실천사항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매 순간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냐고 주님이 항상 주인 되는 삶.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는 것. 이게 실천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하고 이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하는 열정이 작을 거예요. 그러나 작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것 안 하면 뭔가 주님은 은혜롭고 사랑 많으셔서 또 다른 길을 여시겠지 이 생각하지 말고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신명기에서 이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대로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복과 저주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노니 이것을 행하여 복을 받으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행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인생 안 풀리냐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인생이 힘드냐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고 행하라고 이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인생 풀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도 기도를 하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이렇게 다 정리해드렸어요. 벽에 부딪히면 피 나옵니다. 네, 압니다. 그리고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피 탁 나오게 하고, 왜 나는 왜 벽에 이마에 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안 부딪히면 되는데 부딪히고 또 피 안 나오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 그래서 헬멧을 씁니다. 가지고 밖에서 쿵 하니까 머리가 띵 해가지고 이제는 피는 안 나오는데 머리가 돌아요. 안 부딪히면 됩니다. 자, 우상숭배가 뭐냐면 여기하고 말씀하면 우상숭배의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뭔가 되는 방법 없나? 내 죄대로 살고 욕심 부리고 살고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도 복받는 방법 없나?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고도 기도만 하면 복이 임한다라는 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한국교회 기복신앙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샤머니즘.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도 뭔가 복이 많은 방법 없나? 인생 풀리는 거. 내가 죄 지을 거 다 짓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도 복이 많은 방법 없나? 요거 연구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라고 해요. 가나안의 우상숭배의 키가 그거고 한국에서 부적 붙이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교회 와서 막 기도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 다 복 안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복이 임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방법들 하나씩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받습니다. 제발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왜 인생이 안 풀리는지 또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왜 벽에 부딪히면 피가 안 나오는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왜 밥 안 먹으면 배고플까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영의 세계가 열려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비전에 내 부르심을 알게 돼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시고 다 방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실천을 하십시오. 그것도 한두 번 하고 열릴 거 생각하지 말고 케네스 겐 목사님 바울의 기도를 6개월 동안 2년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2년 동안. 그리고 어느 날은 집중적으로 이틀 내내 그 기도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준비되고 선택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끼는 걸 같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리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또 그렇게 또 매정하게 말하는 것 같은 모세 얼마나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이 어리석음을 주님 벗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21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효과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시고 바울의 기도를 또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하나님의 관점이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이 사순절날 특별히 그 부분을 따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확하게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